생명을 전하는 방송 KC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단순한 생물체가 아닙니다. 인간은 단순한 생물체가 아니라 신적 존재, 신적 존재. 아멘.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와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 가치를 그냥 단순한 생물체로서의 존재를 여기면 참 다이아몬드를 그냥 반짝이는 돌로 여기는 거와 맞아. 그것도 비교가 안 돼요. 신적 존재라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얼굴 색깔이든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났던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서 존재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존재. 여러분 표현이 지나치나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지으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아들은 성자 예수님이 맏총 대신 맏아들 대신 우리 후에 태어난 인간의 존재 가치가 존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0절인가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주께 태어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 물질로 우주를 다 팔아도 한 사람의 영혼을 견줄 수가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누구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또 너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 그냥 주어지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성교 하나님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시고 지키고 상하고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도 대가를 주시는 게 뭐냐?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의 그 본질의 가치를 잃어버린 초사당 아담이 불순종하며 그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어요. 모든 권세를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사단에게 유린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존귀될 인간이 사단의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사탄이 되고 말았어요. 사탄이 원하는 속보다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인간이 지구촌이 정말 아비규환 것 같은 이 지구촌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뭐가 복음이에요? 굿뉴스가 뭐가 굿뉴스일까요? 여러분 1억 천금이 굿뉴스가 아니에요. 로또 당첨해서 수십억을 가졌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가정들, 이분들, 너분들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그냥 우리 본질이 회복돼야 돼. 본 가치를 찾아야 돼. 아멘. 아멘. 본 가치를 찾으자면 매를 맞고 찢김을 당해도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얼마나 매 맞고 고통을 당하고 고쳐도 고문을 박혀야 돼. 마다하지 않으면서 본질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모진 고초를 당하셔야 되느냐? 우리를 내 본질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모진 고초를 우리 이호순 목사님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 주님이 당했던 고초를 우리가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채찍에 맞으며 육중한 십자가를 지르고 가는 그 참혹함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다른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신을 믿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 믿지만 유일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는 신앙을 우리는 갖습니다. 보통 그림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성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표시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분이 원핵이에요. 원세포예요.
원세포를 통해서 하나의 창조주 원천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어졌고, 먼저 보이는 세계가 지어졌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기 위해서 루시퍼라고 하는 사단이, 결국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지만 사단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도전하고,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하나님의 영광과 비리리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결국 루시퍼 사단이 되고 맙니다. 영적인 세계와 보여지는 물질계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제1일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영적 가치가 있어요.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살다가 죽어죽으로 끝나는 가치는 아니에요. 아멘. 죄 가운데 지옥에서 영원한 천벌이냐, 용서받아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갈림길에 놓여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인간이 안고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해 보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 철학 모든 것이 있었지만 종교, 철학 그 어떤 것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멘. 그 어떤 종교도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죄는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선행을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구약입니다. 아멘.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왜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이렇게 타락했으며 결국은 어떻게 되어질까를 성경을 말씀하시고,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게 성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영문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가 오셔서 어느 곳에 오시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까 우리 목사님이 고초를 당하신 모습을 보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이나 몇 가지 사무절이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의 평안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다. 우리 남은 각기 죄를 갖고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하셨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그 역할을 감당할 인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노릇 된 인간은 그 누구도 세상 죄를 담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동정녀 탄생, 여인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할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아를 낳겠다. 처녀 탄생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처녀 탄생에 대해서 정말 저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처녀 탄생의 사건입니다. 아멘. 처녀 탄생은 저들의 머리는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 처녀 탄생의 사건이 중요하냐? 왜 예수님은 기사 2적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무리변에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신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했더냐? 하나님이 시기에 하나님이 셔만이 이를 구원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신적인 문제, 인간의 신적인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어요? 인간의 영적인 문제, 죽은 문제는 이건 신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신이 오셔야 돼요. 신이 오지 않고서는 우리를 있게 하신 그분,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분이 아직 오지 않고서는 인간의 문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신이 와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신이 없기 때문에. 아멘. 우리 원래 신이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를 누리고 함께 공유할 신이 없거든 결국 불순종하면서 사탄의 자식이 되고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돼요. 천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천일곱에 잉태한 때가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천일곱 잉태하게 해서 율법의 조두 안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오늘로 돌아가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3년간의 짧은 공생을 하시고 이제 마감하면서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보혜사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보혜사가 오겠다.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위크다.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의 모든 것을 진리가로 감릴 것이며 내가 너의 말을 깨닫게 하시고 내 능력과 너에게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말씀하시는데 그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성부시대, 성자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함께 역사하시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역사하시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참다운 예수의 신앙을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다고 해서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물론 성령을 의미하십니다.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역사심을 에베소 1장에 말씀하시는데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작정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작정과 뜻하고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까 십자가에서 누가 피를 쏟으심으로 인류 구속의 일을 성자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성령 하나님 일을 치시고 우리를 구속을 완성시킨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벽하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일을 치사 하나님의 원래 가족으로 회복하신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축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의 교통이 하신 너에게 있을지어다. 세례도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은 세례를 주고 증거하십니다. 그럼 성령은 첫 번째 어떤 분이냐? 성령은 무엇인가? 성경 속에 보면 성령을 히브리서 10장 29절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뭐라고 성령을 말하는? 은혜의 성령. 영문 14장 16절은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은혜의 성령, 진리의 영.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6절은 비옥의 영과 서로 상반되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이사야 4장 4절에서는 4장 4절에서는 심판과 소멸의 영,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리라. 세례요한은 성령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에서는 11장 2절에서는 성령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지혜와 총명의 신, 따라 지혜와 총명의 신, 성령에 관해서 7가지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령은 다양하게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성결과 심판과 소멸의 영, 지혜의 영, 약속의 성령, 베드로서 4장 10절은 영광의 영, 고린도서 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관해서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되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가나 유리시킬 수 없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심을 성령께서는 증거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하나님도 영이시고, 근데 하나님도 영이신가 동시에 성령은 성경에는 그게 세 가지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셔서 3년간 우리의 연약함을 공생애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난 후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문으로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죠. 우리 옆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고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고 총명과 오력의 신이 되신 분이세요. 우리를 도우러오신 분이세요. 우리를 강하게 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온전히 하신 분이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날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신 이가 이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여러 가지로 상징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영문 7장에도 4장에도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나는 자는 그 배 생수량이 흘러나리라. 영문 7장 명절 끝날에 그 큰 날에 주께서 인가가라사대 내게 오는 자는 그 뱃속 나리는 그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나겠다. 이는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을 생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 공급가 안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우리의 생명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물이 넘쳐날 때 풍성함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 보좌편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죠. 밟은 물이 차이나 물이 물고기가 뜨고 강좌우편에 달마다 가시를 맺히고 잎사고 약재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물이 있을 때 풍성함이 있어요. 아멘. 사막에서는 어떤 생물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넘치면 생명이 거기에 살 수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생명을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넘쳐날 축원합니다. 이 물을 먹으면 또 목이 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솟아나리라. 여러분, 소화연분 신령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나에게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 37절에 말씀합니다. 회개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다투 때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부터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막아놨어요. 그러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담당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추하고 더럽던 죄가 청산이 되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것에 두 가지 범죄한 것이 있는데 생수의 걷는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그 뿌리를 버리고 물이 터진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터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채울 수 없고 종교가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채우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과 막힌 통로가 열립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되었을까요? 생수가 끊쳐서 그렇습니다. 생명이 끝나면 아무리 멀쩡한 영혼이요 미일지라도 죽는 그 순간 심장은 마르게 되고, 그리고 모든 육체는 썩고 상하고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기가 통하면 그 속에 다시 생기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생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훈계와 도덕을 주로 오셨다면
선생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생명을 아멘, 주셨습니다. 아멘. 생명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물을 넘쳐나서 생세가 흘러 넘쳐나서 아멘. 주변을 덮치고 저를 저와 여러분이 만난 자마다 선한 역사 나타나기 아멘. 축원합니다. 요새 바이러스가 얼마나 전염력이 빠른지요. 그냥 에리고테 거기서 타서 서로 마주보고 몇 마디 안 했는데 전염이 되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전염력이 빠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력이 그렇게 빨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어떤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향기를 맡고 살아난 역사 나타나기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생명이 넘쳐나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시 소생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코로나의 그 흑암의 영이 떠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이 흑암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생명이 넘쳐날지어다. 여러분들 같은 병도 면역력이 적은 사람이 병이 들어오면 신용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있으면 한결로 왔더니 도망칠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생은 불이라고 생수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1절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주거니와 내게 오직 불과 성령으로 세례주거니. 다시 불길 같은 성령. 여러분 불에 대해서 생수의 성령도 한 달락으로 설교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이 불 같은 성령 가지고도 뭐 설교를 2편, 3편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세하게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불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수면의 역할을 합니다.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저들 속에 역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통과하면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성령은 그 쓰레기를 불태웁니다. 수박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불붙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순익게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오늘 불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불붙기를 축원합니다. 불이 불붙으면 흑암의 영은 한결 갔다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이요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더냐 방망이 같았잖아. 오늘 말씀을 듣게 불 같아서 우리 약한 심령의 소지를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의 시간이 불붙기를 축원합니다. 나오게 교인들처럼 미적지한 신앙이 성의 불이 맞아 뜨거워지는 신앙, 생명이 넘치는 신앙, 할렐루야. 어둠을 이기는 그 불같은 신앙. 또 불같은 신앙은 세 번째는 어떤 성경이 또 있습니까? 성령을 또 물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있죠? 바람이요 봄바람이 불면 차디차게 메말랐던 가지가 순이 나고 여러분 새봄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생깁니다. 아멘. 바람 성경에는 이 바람 푸누아 루하라고 그러죠? 푸누마 루하가 들어갈 때 생명체가 살고 소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 때 마른 뼈다 이들이 에스겔에서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말씀을 깨어나니 뼈가 열리고 살과 가죽이 펴지고 그러나 여전히 시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생기가 명한즉 생겨 들어가면 하나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넘치 못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고진 고통을 치우쳐 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결국 죄를 범함으로 성령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창세기 6장에 이미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 신은 떠났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창세기 6장에 죄를 관영한 그 세상에 결국 하나님의 신이 떠났더라 사람이 육체화가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그 빈자리에 누가 차지했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난 곳에 악한 영에게 매일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에 매우 살았기 요문 8장 44절에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탄이라고 사탄이니까 사탄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내 본질이 죄인이니까. 아멘. 그건 수양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도 인간의 그 본질을
바꿀 수가 이 본질이 바뀌어주기 위해서는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영을 받아야 돼요. 그냥 인간의 회개는 하나 많은 그러나 참으로 내가 주인의 귀신임을 알고 생명의 주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또 어떤 성령입니까? 기름 같은 성령, 일단 증거 같은 성령.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는 분. 저 같은 착한 영 마병을 고통당 자기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름 부어서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말은 막대 같은 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이 이루시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응하고 무력하지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쓰시면 주님이 왜 모세를 쓸 때 혈기왕성한 40대 안 썼을까요? 이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언어도 이제 말도 안 하니까 어느해진 모세를 80대 이제 한물간 모세를 들었었어요. 하나님은 전적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재주 가지고 하는 자를 쓰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럴 때 약할 때 곧 강한 줄 믿습니다. 그 약한 자를 들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니까 16장 9절 보니까 여호와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식으로 자기 향해 능력을 베푸시는 아멘. 전식으로 자기 향해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세요. 자기 자랑, 자기 과시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십니다. 전적으로 신뢰할 때 오늘도 기사와 역사는 나타납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기름과 같은 성령, 생수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불붙기를 축원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참 거듭난 사람은 비둘기같이 온유해야 됩니다. 오늘 저로 성령 거듭난 목회자들,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언어입니다. 아멘.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복록은 입술의 열매로 답니다. 우리 입술 가지고 과거에는 말은 막말하고 가진 상스러운 말을 했던 우리 입술이 정말 입술이 할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도 우리가 나도 축복의 말, 남을 저주하기보다는 감사할 말, 은혜스러운 우리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입을 불러 주셔주시옵소서. 누가 입술을 불러 주심 받았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루도 나의 원망하게 되었구나. 부정한 백성 가운데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그게 됐다고 벌벌 떨 때 핀수스로 입술을 가져내니 죄가 사하시고 일꾼 우리 혀가 바뀌어질 축원합니다. 우리 언어가 바뀌어질 분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친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는 힘을 따라 혀가 움직여지며 방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혀가 방언이 되어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말이 되어질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의 사역의 세 번째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일단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따라한다. 거듭나게 하신다.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볼 수 가는 날에 갈 수 없다. 왜? 인간 첫사람 아담의 흩어진 인간은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단의 자식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어요?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재창조가 되지 않고서는 사단의 그 본질을 가지고는 갈 수 없기에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이니까 회개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어떤 잘못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라
본질적인 죄의 자식이었구나. 아멘. 이걸 통절하게 느껴. 내가 도덕성이 약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나는 본질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아주 독종이구나. 악종이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불가피하셨네. 나를 살려오시는 사건이구나. 진정한 회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셔드린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믿어 이거 신하여 구원함을 얻으다 보면 그냥 내 죄 몇 마디 거짓말했습니다. 붙여고 그게 아니라 나는 본질적으로 독점이구나. 고재범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구나. 이 주제가 다른 놈이 아니라 나구나. 아멘. 아멘. 전부요 의지 초등학교 십자가 밑에 우리는 무릎 꿇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 모습까지는 죽었다는 게 어디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영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의 상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의 상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은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영접하면서 각종 은사도 체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저같이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바로 은사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다짐한다고 되던가요? 또 여전히 옛 모습대로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여전히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신앙은 마지막까지 앞에 갈 때까지 무릎을 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성령의 도심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은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생입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영이 임하면서 우리 속에 어떤 변화가 오냐면 악령은 떠납니다. 우리 속에 거짓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되고 내가 나의 중심의 주인이었던 자가 회개할 때 나는 밑으로 내려오고 내 삶의 주님이 통치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영은 떠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보면 너에게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날까지 이룰 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스가랴 4장 6절에 신부로 받은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왜 신앙생활 거듭난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우리가 성화 과정도 결국 내 다짐과 수량과 어떤 수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한 3시간 걸리세요. 아멘. 아멘. 우리 생각까지 와요. 머릿결까지 3시간.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면 그거는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도 막말하는 것을 성령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 의로운 분이세요. 그런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너희서 기름 부으심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 만약 예수 믿고도 죄를 짓는 것을 서슴지 않다고 하면 그 성령일 수 없어요. 아멘. 찬송의 사람은 진실할 수밖에 없고 거룩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 두 번째 성령은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우리가 어떤 악한 생각을 하면 성령 용납을 하지 않아요. 불편해. 믿으면 아멘. 아직도 내가 거짓말하고 내 성깔을 들고 힘을 부려도 성령이 별로 인식이 안 되는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거룩한 영이 인격체가 와 계셔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체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특히 작은 자에게 아름다운 선을 행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거룩한 길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성령이
아멘. 여러분, 성령 열매를 왜 우리가 가톨릭을 이단시하고 있습니까? 뭐 이단이죠. 그들도 예수를 믿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과 우리가 거기에 하나가 더 첨가돼요. 공로신앙입니다. 공덕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도 나를 통치하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아멘. 없어요. 그거 본질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 왜 마틴 루터가 결국 기독교 개혁을 하게 됐습니까? 1917년에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마음속에 불쑥불쑥하는 은행에 음란한 생각, 온갖 추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떨쳐려고 나는 또 그 악한 생각, 어떤 행위는 안 했으라도 그 속에서 풍겨나오는 그 죄성, 죄된 생각이 그러하여 몸서리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수행을 해도 벗겨날 바꾸고 그러나 오늘 로마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내가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아멘. 그거 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27장에서 기독교 개혁을 한 가톨릭은 아직도 그 염주를 굴려가면서 기도하고 그들도 수도하지 않습니까? 내 몸을 쳐가면서 어떤 수행을 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이루가지고 내는 결코 자기 수행 가지고 율법을 하나님의 의를 일정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아멘. 뭘 주님이 하게 하시면 아멘.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아멘. 손양 목사님이 손동신 손동이를 주신 안제선을 이제 사형집행당하는 그 안제선을 그 딸을 통해서 빨리 가서 집행관에게 손동신 주인 아버지 이 아들을 양자로 입적할 테니까 그 아들이 용서해달라고 집행관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이 그거 간 녀석은 처형해 봤다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부하시고 이미 두 아들은 죽었는데 하늘나라에 간 것이고 안제선을 양자로 삼겠다고 용서하겠다고 말하십니다. 이 두 아들 주인 이 사람을 세상 법준 처형을 하지만 그 본 당사자는 아버지는 용서하겠다고 하죠. 법무부 장관은 그 법을 집하는 부모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사회복은 저 죽여 마땅하니 공사인들이도 하지만 부모가 용서하고 아들을 삼으니 거기에 감옥에서 그 아들이 불편하게 돼. 안전을 불편해서 양자가 돼.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런 사랑을 하겠습니까? 성령의 사랑. 아멘. 아멘. 따라 성령이면 성령이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셋째 원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살아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내가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하게 하심으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자락이 나와요. 내가 하면 내가 과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하면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성령이 하시. 아멘. 주님이 하시. 아멘. 참으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분이, 온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나 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용서 못할 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서 못할 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자식을 쳐도 주인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지. 성경에는 그런 비유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러리 된 동가를 갖다가 옥에 가뒀더라 말하는 그 임금이 이놈아 내가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의 가격을 생각하면 그 1만 달란트 값이 뭐 수백억이 된다 말합니다.
기껏해야 100대나리가 나면 노동자 품삯 10만 원에서 1000만 원 되나요? 100대나리는 100대나리면 1달러를 1000만 원이면 100달러를 얼마가죠? 1000만 원? 아니요, 1달러가 1000원이라고 쳐도. 1대나리온이 보통 또 품삯 10만 원이라고 10만 원에 100은 얼마가 돼? 1000만 원. 1000만 원. 근데 1만 달러한테 하면요, 뭐 60억이고요. 그 가격이 사람의 돈은 큰 1만 달러. 1달러. 이거 뭐 계산하기가, 우리는 계산과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료됐다는, 뭐, 값을 치겠어.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그가 불쌍히 여겨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돌에 맞으면서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도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증장할 때 이처럼 성령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 세 번째는 성령 우리 인도하십니다. 다른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말씀을 전한 저도 너 성령의 인도함을 얼마나 받고 사느냐. 전능하신 분이세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아멘. 완벽하신 분이세요. 아멘. 모략가예요, 모략. 하다못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과 점심 약속을 하려고 하면 한 번 약속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다죠? 엄청난 비용을 내면서 점심하고 먹는, 그리고 몇 마디 충고해줘. 근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모략가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탁월하심을 모시고 있어도 얼마나 그분에게 참을 구합니다. 잠언 3장의 305절에 보니까는 본색거리죠. 그럼 너의 길을 치도하시고 아멘. 아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형통케 되리라. 아멘. 순간순간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좋은 삶이 여러분의 목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할 때 주님께서 탁월한 방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묻지 않아서 문제. 여호수아 과거가 무슨 기본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제 이스라엘인들 가면 다 죽음을 당하니까 실은 다 헐고 가죽 부대는 헐고 음식은 다 썩고 상하. 그리고 변명합니다. 너 멀리서 이 12 백성들이 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겁이 나서 왔습니다. 당신들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협력을 구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런 너희와 협조하겠다.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알고 봤더니 바로 지척에 두기는 기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었기에 그들을 품꾼으로 쓰고 불 깃는 자들로 썼다고 말합니다. 우리 문제의 과언은 묻지 않아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묻고 살자. 따라 묻고 살자. 묻고 살자.